자,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24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새로운 시작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공적인 생애를 이렇게 지내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그 타이밍에 보면 제자들은 굉장히 방황하고 갈등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흩어집니다. 복음을 몰랐던 건 아니죠. 복음은 분명히 알았는데 그 복음의 그 축복을 누릴 만큼의 영적인 상태는 준비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내 누리는 것과는 물론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은 정확히 들었습니다마는 또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요. 이분이 참 그리스도구나를 알았지만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분이 단지 눈에 보이는 동안에만 아니라 안 계시더라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는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이제 다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활한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감람산으로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불러 모으고 나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시작이죠. 세 가지를 얘기해 줘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너희들이 확인해 봐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동안에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 살리기도 하고 물론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삶. 영혼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영혼을 가졌다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의 축복인 겁니다. 그 천국에까지 가고 그 영원히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임을 이들은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의 나라와의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영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전쟁을 이제 수행해야 할, 그죠? 영적 전쟁을 해서 세상을 장악하는 이 흑암의 세력과의 일전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장을 바꿔내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과 그 영역, 그 범위는 땅 끝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미션으로 준 거죠.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여러분 알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변변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회적으로 안정됐거나 이들이 이미 성공자의 위치에 있다거나 뭔가 배경이 든든하거나 그런 게 사실은 거의 아닌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님 3년 쫓아다니면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흩어진 건데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가진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그 미션 주고 떠난 이후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더 불안한 거 아니에요. 계실 때는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 옆에 있으니까 믿지만 그분도 이제 우리 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더 불안한 상태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했어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와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완벽한 약속을 우리와 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약속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할 때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세 가지 믿음을 얘기하죠.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요, 또 무슨 믿음을 얘기합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구원을 믿는 믿음, 그거는 가졌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죠? 갈 바를 모르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제자들의 믿음보다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좋은 거죠. 보이지 않는 대상이지만 말씀 하나 붙잡고 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말씀 하나 붙잡고 갈 수 있다면.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의 역사 그러잖아요. 믿음의 역사. 어떤 믿음의 역사란 말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건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베드로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 베드로는 보고 믿었다가도 흔들렸는데 우리는 안 보고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믿는 믿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뭘 우리하고 약속했냐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다 끝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이제 그야말로 흑암도 몰아내고 뭐 병든 자도 치유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다. 이걸 실제로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이런 고민 많이 해요. 좀 믿음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 좀 믿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러기도 하고 뭐 믿음이 그런데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졌다. 예수가 사람을 믿었다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 믿음은 변함이 없죠.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 믿는 믿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부분일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아라. 언약으로 올바른 언약을 잡아라.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야? 우리의 모든 건 다 끝냈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뭔가 안 끝난 것 같거든. 계속 뭔가 문제가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 다 끝났다라는 거. 이거를 굳게 믿어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도자가 아니에요. 살리는 전도자. 아멘? 살리는 전도자. 그걸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금년에 저희 한 단어, 오늘 한 문장 한 단어 그런데 저는 금년에 한 단어, 그러면 제자라는 단어가 딱 저는 잡혀지더라고요. 제자. 24,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 할 때 그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고 내가 만난 제자를 만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탁 믿어보세요.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뭐 나를 통해 뭐 그렇죠.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 거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걱정과 불안을 그거는 정말 운명처럼 이렇게 달고 사는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막 불안해하는 거 이런 거 염려하는 거 그들을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의사, 그죠? 영적 의사. 그들을 살려 영적 대사. 심부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심부름. 영적
파수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예배 시간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잠깐이라도요, 그게 그렇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와 이면계약을 맺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적당한지 모르지만 그냥 속는 셈 치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 좀 확인이 안 될 때는 좀 정말 그럴까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좀 그래 안 돼도 뭐 어쩌서 본전이고, 우리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뭘 잃어버릴 게 있습니까? 언약 잡는데 뭐 잃어버릴 게 뭐 있어? 뭐 우리가 무슨 뭐 어디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와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언약 체결은요, 원래 세상의 약속은 쌍방간에 하거든요. 세상 약속은 쌍방간이에요. 서로 도장 찍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언약은 일방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해요. 넌 세계복음을 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됐고. 이건 하나님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알았습니다, 도장 찍읍시다,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하고 믿는 순간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은 체결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정하든 언약은 체결된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체결됐다는 거예요. 체결됐어요. 자, 이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딱 하나님께서 딱 결론 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언약은 잡을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언약은 올바로 잡는 날로부터, 그걸 믿는 날로부터. 그래서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0절인가요? 내 말을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딱 우리가 믿으면 그때부터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그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죠? 시편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때 주의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 역사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는데,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천사가 그것을 실행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잡을 때, 그리고 여호와의 뜻이 선포될 때, 그리고 뭐예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사 천군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너희의 믿음을 보리라. 결국 믿음 외에는 다른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수가 그래서 믿었어.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은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이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요, 신기하게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란 말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도 한번 우리 봅시다. 그 흑암에 대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흑암, 사단 이렇게 하면요, 자꾸 그 소설책이나 동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꼬리는 이렇게 무슨 화살촉 같이 생긴 게 나타나가지고, 야, 욕심내. 이쪽은 잘해줘. 뭐 이렇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사단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4절로 15절 한번 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뭔가요? 우리가 그 사단의 전략, 사단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 오늘 오전에도 메시지 드리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장 대표적인 사단의 전략 설계도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읍시다.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해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처받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상처받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셉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있나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됐다니까? 안 되는 것이 복이 되니까?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쫙 잡혀버리면요, 무조건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희한한 생각이 잡혀버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무조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때 보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제일 행복해 할까요? 난 사단이 제일 행복할 겁니다. 아이고야, 이거 완전히 걸려들었네. 완전 걸려든 거예요, 진짜.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도 자기 뜻대로 됐나? 다윗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 게 있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니까. 어찌 보면 고난당한 것이 도리어 축복이었다니까요. 도리어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고난을 일부러 하나님 줬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욥기서 그러잖아요. 주님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한다. 왜 그러냐면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그 생각 깨부시려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나가야 돼.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게 복이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복입니다. 참 우리는 진짜 너무 강력하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 강력해요. 내 계획대로. 그게 사실은 엄청난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 믿으면 어때요? 그거부터 깨져요. 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구나. 그때 사단이 결박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죠? 그게 사단이 어떻게 결박됩니까? 사단이 무슨 뭐 꽁꽁 묶여서 가끔 옛날 동화 우리 그 복음서가 있어요. 뭐 마귀를 꽁꽁 묶어 뭐 이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난 진짜 묶는 줄 알았어. 뭐 영화 보니까 원더우먼이 무슨 뭐 이렇게 금줄 같은 거 꽁꽁 묶던데 그런 식으로 사단을 묶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뭐 묶일 게 뭐 있어요, 우리한테. 제가 볼 때는요, 사단에게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속지 않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완전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감사하라.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괴로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자꾸 내 뜻대로. 근데 한번 솔직히 인정해 보세요. 내 뜻대로 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떻던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결과가 어떻던가요? 대단하던가요? 별거 없습니다. 아유, 내가 괜히 고집했지. 이런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나중에 지나면 훨씬 감사해요. 훨씬 감사. 유 목사님들이 이번에 이 말씀 했잖아요. 말씀과 내가 안 맞으면, 말씀과 내가 안 맞으면 자꾸 말씀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바꾸려고, 말씀이 바꿔집니까? 말씀은 영원한 건데. 나를 바꿔야지. 나를 바꿔야지. 하나님한테 시험 들면 하나님이 바뀌겠어요? 시험도 내가 바꿔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한번 솔직히 우리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나는 왜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딥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이거부터 좀 사라지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한테요. 다 끝났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럼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환경은요, 좋은 환경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면 그 현장, 그 환경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은 그때 시작되는 거지. 천국이 다 준비돼서 나보고 오라고. 옛날에 무디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은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집회했으니까 혹시 잠깐 가봤더니 진짜 좋은 교회 있거든.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더니 내가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그 진짜 좋은 교회가 있거든. 넌 절대 가지 말아라. 너 때문에 그 좋은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될 거다. 왜냐면 그 자기의 생각이거든.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교회가 가지고 이 청년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내려놓으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야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거기가 감옥이든 상관없고, 거기가 노예든 상관없고, 왕궁이든 상관없고, 광야든 상관없고, 아무 데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내겐 천국입니다. 자,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어떤 면에서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그렇게 되지 않는 그 간격에서 오는 그 갈등이 상처고요, 문제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격이. 왜냐?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니까.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꾸 치유는 어떤 면에서요, 뭔가 이 갭에서 오는 거예요. 갭에서. 현실과 내 삶의 갭에서. 거기서 자꾸 우리는 상처받고, 거기서 우리는 자꾸 무너지는 건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 딱 아는 순간. 언약 잡는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난 허전하거나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도 엄청 무기력했었거든요. 과거에. 말도 못하게 무기력. 그 무기력의 원인이 어디냐? 그 갭을 못 메꿔서 그래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 갭을. 내가 지금 있는 그 상태를 내 의지로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요, 더 무기력해집니다. 왜? 안 바뀌지거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있는 상편을 여러분 노력으로 바꾸려고 해보세요. 바뀌어지든가요?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주님, 이 갭을, 이 간격을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이 갭을 만들어 주세요. 자, 나를 맞춰주세요. 이걸 좀 맞춰주세요. 모든 사람을 다 나한테 맞춰주세요. 환경도 나한테 맞춰주시고 모든 걸 맞춰주세요. 막.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도 별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별게 없네. 믿어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맞췄을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고집했을 때요. 원래 강 씨가 좀 고집이 세잖아요. 최 씨는 이유 있는 고집이고 강 씨는 근거 없는 고집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거를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버님 볼 때 많이 느꼈어요. 우리 아버님은 근거 없는 고집을 잘 피시더라고. 그 내가 옆에서 설명을 했거든. 아버님 고집 피지 마세요. 그럼 아버님은 막 굉장히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막 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그 나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어. 근거도 없는데 내가 고집 피고 있는 거예요. 뭐 근거 없는 고집을 내가 이게 강씨 집안의 영적 문제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요, 내 스스로가 우울해져. 왜? 나는 뭔가 막 그 고집이 그런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강력한 열정을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거. 안 되네. 안 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막 있는데 안 되니까. 보고 말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허망한 내 계획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딱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요. 진짜 막 편안한 거예요. 감사하구나.
치유가 되더라고요. 치유가 돼. 여러분, 오늘 언약 잡고 흑암이 꺾이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생각하세요. 아까 그 로마서 3장 아까 말씀드렸죠? 전 그 말씀을 간혹 떠오릅니다. 로마서 3장 4절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도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뭔가 잘못됐다. 다 하자다. 그죠? 지금 내가 뭔가를 막 계획하고 있는 거 대부분 하자품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시다. 그러면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유로워지고. 뭔가를 막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딱 내려지고. 그래야 치유돼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내가 할 게 없어지면 되게 막연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점점점 다가갑니다. 말씀이, 왜냐하면 믿을 건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제 계속 나의 의지, 나의 생각에 나를 맡겼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고 인정해버리면, 이제 사람은 그렇다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지만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뭘 잡게 돼? 말씀을 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완전 새롭게 들려요. 제가 기억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문 열고 나가면 큰 지우개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것 같다고. 이상하게 메시지 듣고 딱 나가면 이제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범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웃겼던 예화만 생각 안 나.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옛날에 저도 청년부 부장도 하고 청년부 지도교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전사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 좀 설명해 주세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목이. 뭐였더라.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학교로 가면 실습 시간에 교회학 실습 시간에 뭐가 있냐면요. 교수님이 갑자기 한 명을 불러내서 지난주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이 한 거 요약해서 발표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점수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늘 막 그 주보라든지 뭐 녹취 같은 거를 그건 점수와 관련이 있으니까 막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정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요약도 안 돼. 숙제 때문에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막 하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요. 내 생각에다가 말씀을 맞추려니까 내 생각에 근거가 없는, 이거 내 생각과 안 맞다 싶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들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말들이 다 난 필요 없어. 왜? 나는 지금 오로지 내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이거 하고 싶은데 다른 말씀이 뭐 들릴 리가 없잖아요. 말씀에 관심이 안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보고 말고 내가 딱 나를 내려놓으니까 누가 하던 말씀이 굉장히 관심 가요. 왜? 그 말씀에 내 인생의 답이 있다고 확신하니까요. 그래야 말씀에 집중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 있죠. 거기다가 자기 생각 가득한 사람 절대로 메시지 생각 안 납니다. 무지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기억나요. 근데 내 방법이 필요 없다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력이 9가지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성령의 생명의 영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있는 곳에 에덴이 이루어지고 이런 말씀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부터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성경 말씀의 성경 이 구절구절이 그때부터 이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와닿는다니까요. 그 전에는요 이거를 시험 보기 위해서 누가 테스트한다고 하면 외울까? 절대로 외워지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나에게 오는 언약이 뭐냐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단어가 사실로 확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 계신 분 다 남은 자라니까요. 그리고 나를 이 시대에 살리는 자, 은혜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흑암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흑암을 결박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정복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단어들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어들이요. 저는 옛날에 가끔 제가 훈련 받을 때 가끔씩 어떤 그 집사님들이든 권사님들이 무슨 캠프 이런 게 나가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포럼하는데 난 제일 충격적인 게 그거에서 초창기에 1970 몇 년도 몇 월 무슨 집회 때 유목사님 메시지에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분들은 어떻게 저 메시지를 어떻게 다 저렇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게 다 기억한 게 아니고요. 그날 자신에게 인생적으로 팍 돌아왔던 각인된 말씀이 인생을 바꿨다는 포럼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들어도 20년 들어도 이상하게 나는 말씀 남는 게 없어 이럴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이 꽉 차서. 그래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단어 하나가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이제 시작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에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